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요, 잠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오늘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잠언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매번 하나씩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잠언의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해서, 잠언 말씀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더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좀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는 일이 저한테 경험이 돼서 여러분께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특별히 이 맨 마지막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그렇게 늘 외우고 있었는데,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그리고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잠언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똑똑해지려는 이유가 뭘까? 똑똑해진다는 것은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지혜를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다시 한번. 왜 지혜가 필요한가? 왜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혜가 왜 필요한가를 보다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혜가 부족한 순간들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요즘 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앉아있기가 되게 힘드는데 왜 불편하지? 이것저것 이렇게 아내가 뭐 원인을 분석해 봐라 하는 그러한 제안도 해줘서 영상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연 무엇에 비슷하지? 제가 얼마나 좀 둔하고 무식한 사람인가 하면 다리가 저리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린다는 건 뭐고 아프다는 건 뭐고 저는 이제 가끔 쥐가 잘 나는데 쥐 난다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뭔지 알겠는데 저리다? 찡하고 저리는 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아플 때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며칠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이상근 증후군 증상인 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먼저 치료하기 위해 뭐 약물도 또 주사 치료도 한번 해보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뭐 좌골신경통이거나 아니면 척추에 약간의 협착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겪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런 거구나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적용하게 되고 뭐 남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문제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제 멘토께서 하셨던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 하는 고민 많이 하는데 지식이 우리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한데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또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조금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떠한 선택? 더 좋은 선택. 그것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킨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롭게 살게 되면 다르게 사는 것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받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자신의 소유를 강조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섬김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잠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며 솔로몬에게서 그 교훈을 받으며 왕으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죠. 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다스림 속에, 그렇게 섬김 속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싹 덮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꾀를 부리는 것이죠. 그것은 속임수를 쓰는 거죠. 지혜는 머리가 좋아져서 남들보다 경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것,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하면 정의롭게 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공평하게 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일을 만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일에 지혜가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똑똑해지고 싶은 우리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2월 달과 30일까지 있는 달을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왜 똑똑해지려고 하는데, 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데? 라는 그 질문을 답하다 보면, 그것이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돈 벌게 하거나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힘을 얻게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가 온 세상에 판치고 있어도 진짜 정의롭게 살려는 그 삶을 위해 그 훈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 정의로움, 그 정의로움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공평하게 사는 것. 제가 설교하는 때마다 이렇게 저는 독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오늘 제가 저녁 때 발표를 하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는 다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정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공정한지. 출발선부터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공정한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공평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정말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야, 능력대로 했으니까 너는 실패했네? 너는 능력이 그만큼 모자란 거야.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도 능력을 어떻게 좀 있게 해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했어. 나는 그래서 성공했는데 저 사람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계속 비난을 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것이 공평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덕적인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공공선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등등이 여러 가지가 고민이 돼야 하는데, 진짜 지혜롭지 않으면 그 질문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에서 멀어집니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속임수를 써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탈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올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혜로우시네요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헛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정직하게 살게 한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했을 텐데,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게도 되지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왜 지혜로워지려고 합니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되어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유진 피터스는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별력,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등등을 읽다 보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실 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자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나, 그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한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좀 달리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나 하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희생제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들을 연구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한 다른 행위들,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칭찬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 지혜로움,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제물을 드릴까요? 소 잡고 양 잡고 몸에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요? 자야하겠다는 그런 공갈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고 있는 사람에게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이 율법학자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신론 배우듯이 그 신론에 나타난 것을 전부 다 꿰고 알아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어디에 활용할까? 지혜는 선한 일에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서신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쓰고 있죠.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해나가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한 일에 슬기롭게,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라는 말씀을 우리 앞에서 잠언 1장 3절 말씀에 연결을 시켜보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아주 못된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훈계를, 지혜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고집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은 이 창세 때부터 아주 그 지혜를 왜곡해서 생각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지혜로워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이것은 지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무딘 사람들로서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죠. 너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하나님처럼 됩니까? 지금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그 경계선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들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무딘 사람들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저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여자를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남편 아담도 얼마나 무딘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면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주니까 받아 먹었대요. 끝. 지혜가 아무것도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정도라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는 거짓에 변질된 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것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저는 그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집합론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전체 집합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 위치가 그 경계선에 선에 바로 붙어서 바깥을 자꾸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안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열려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저 바깥에 나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텐데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약속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더 풍성한 것은 밖에 나가야 얻을 수 있지, 세상에 나가야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묵상을 하고, 어떻게 지혜를 활용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두 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3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정의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지혜로워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고 해서 제가 더 지혜로운 거 절대 아니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은 것은 지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혜는 추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면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지혜롭게 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께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혼자만 독불장군이라고 그러나요? 혼자만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높은 데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혜로워졌다고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즉 교만한 것에 딱 올라서는 순간 툭 떨어지는 어리석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사람입니다. 낮은 데 처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상종해? 그거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과 함께 있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활용되는 곳, 지혜가 활용되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낮은 곳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정의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왜 이것들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자신만 높이고 싶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노력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고 순전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